만약 우리 자신이 남아있는 생명이 지금부터 정확히 3개월만 우리 생명이 남아있다고 칩시다. 우리의 남아있는 생명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기 생명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낙담하여서 아마 남아있는 3개월의 그 시간마저도 무익하게, 그렇게 헛되게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자기 생명이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제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그는 그 남은 3개월의 시간을 정말로 소중하게 꼭 해결해야 될 문제들, 꼭 만나봐야 될 사람들, 꼭 자신이 해야 되는 그 일들에 아마 그 남겨진 3개월의 시간을 집중하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남겨진 생명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그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새로운 이 사건이 바로 22절에서 새로운 사건과 새로운 시간이 시작됨을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어떤 당신의 이 복음서 가운데에 사건에 이런 전개가 변화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사용하는 종종 방식이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그것이 구체적인 또 새로운 사건으로 전환되는 것을 사도 요한의 독특한 그런 기술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수전절이라고 하는 유대인 명절이 이르렀고 바로 그때는 겨울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여기서 유대인의 명절이 수전절이라는 이 명절이 도대체 어떤 날인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는 유대인의 명절을 하나님께서는 7가지를 레위기는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는 뭔가 하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질 수 있을 것인가?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인가? 그것이 레위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연초에 사람들이 읽어가다가 멈추는 곳이 대부분 어디서 멈추죠?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갑니다, 그죠? 물론 어떤 사람은 출애굽기 25장에서 멈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25장에서 멈추죠? 성막을 만드는 일이 25장부터 시작되거든요. 법궤를 어떻게 만들고 물두멍을 어떻게 만들고 고만 재료를 모아가지고 성막을 만드는 일이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출애굽기 25장부터 멈추고 바로 어디로 가느냐? 민수기로 갑니다. 레위기는 아예 생략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레위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이죠. 실제로 유대인들에게는 자녀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사실은 레위기예요. 레위기를 그토록 중요시하는 거예요. 5경 가운데 레위기를 제일 먼저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안에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것인가, 그리고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것이 레위기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그래서 레위기에는 앞에 5가지의 제사의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와 이후에 뭐가 나오느냐? 7개의 절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를 통하여 죄 가운데 더럽혀진 인생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서 다시 거룩해지는,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5 제사고, 그러고 나서 이 거룩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1년 중에 있는 7가지 절기예요. 그러니까 절기가 계속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 우리처럼 추석이다, 설이다 이래가지고 먹고 마시는 그런 절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장막절이나 이 모든 이 절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관련되는 절기예요. 그래서 그 절기를 맞이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셨음을, 자신들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었음을, 그것을 상기하는 그 7가지의 절기가 1년 내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통하여 정결하게 되고 또 절기를 통해서 다시 성결을 다시 회복하는 1년 내내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전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에 있는 7절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수전절은 율법서에 없는 명절인 것이죠. 그럼 이 명절은 도대체 언제 생겨났느냐?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시기를 그들이 거치지 않습니까? 그죠? 포로 시기 때에 바벨론이 지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그 다음에 헬라가 지배하죠. 그죠? 헬라 다음에 로마가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기 전에 헬라가 지배할 때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 거대한 제국이 네 토막으로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에 유대인들이 살던 이 땅은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이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헬라 정신에, 그리스 정신에 아주 투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지배하는 모든 영토 안에 있는 민족과 나라들에게 그리스화를 철저하게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그 자존심인 이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운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으로서 날마다 매번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한 그 번제단에 돼지를 제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처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그 신성 모독적인 죄를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행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저항감이 아주 컸습니다. 바로 이 저항감이 기원전 164년경에 마카비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또 유대인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이 에피파네스 이 사람과 이 세력들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돼지의 피로서 우상으로서 더럽혀진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 바로 정결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우리 말로는 수전절로 번역이 됐습니다만 이 학구나 이 수전절의 의미가 뭔가 하니까 이게 닦을 수 성전, 그러니까 성전을 닦는다. 성전이 우상과 돼지의 피로서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한다. 그런 절기가 이 바로 수전절, 이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맞이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가정마다 가장 깨끗한 그 감람 기름으로서 등불을 밝히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수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 그날을 기념하는 일인 것이죠. 바로 이 수전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유월절을 맞이하기 전 3개월 전에 있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이 성전에 지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닐고 계신다. 이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한 구절 한 구절은 모든 구절들이 다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지역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지금 거니시고 있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성전의 지역 가운데 이 이방인의 뜰이 있는 이 동쪽, 바로 이곳에 솔로몬 행각이 있습니다. 행각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는, 그래서 벽이 없는, 그래서 집회를 하거나 사람들이 모일 때에 그 행각 아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인 것이죠. 바로 이 솔로몬 행각은 이방인들도 모이고 여자들도 모이고 아이들도 모일 수 있는 가장 성전 안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에요. 바로 주님께서 이 시기는 바리새인들이나 주님의 원수들이, 대적자들이 주님을 잡아서 지금 주님을 박해하려고 하는 이 시기에 주님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은 이 솔로몬 행각에서 지금 거닐고 계신다는 이 의미는
이제 곧 임박한 주님의 박해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전혀 두려움 없이, 전혀 망설임 없이 이제 당신에게 남겨진 이 3개월의 이 사역을 어찌하든지 간에 끝까지 진리를 전가하고 복음을 전가하고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변함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24절에서 오늘 주님을 애워싼 일단의 유대인들의 무리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오늘 예수님을 애워싸고 아주 중요한 중차대한 질문을 2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오늘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 질문이 바로 뭔가 하니까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이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감춰져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 당신이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하지 않고 있다. 당신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감추고 있다. 확실하게 말씀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지금까지 의욕하게 계속적으로 의구심을 남아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말과 행동으로 처신하였다. 이 불평불만을 오늘 유대인들이 오늘 예수님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정말 알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지금이라도 말씀하시면은 이제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믿고 싶어서 오늘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이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배후에는 다른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그 증거가 뭐냐?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이 주님을, 우리 주님을 애워싸고 있는 이 무리들이 수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명확하게 우리에게 오늘 말하소서, 이것이 바로 수전절에 이르러서 말하였다는 여기에 어떤 암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뭔가요? 수전절의 영웅이 누구였죠? 마카비입니다. 마카비. 수전절에 그 그리스의 세력을 몰아내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민족의 해방을 가져온 그 마카비의 그 영웅적인 민족 해방가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배후에는 어떤 의미죠? 당신은 마카비와 같은 메시아입니까? 당신은 마카베 같은 무력 항쟁으로서 로마의 군대를 쫓아내고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가져다 줄 그런 영웅입니까? 그래서 우리와 함께 민중 혁명을 일으키시겠습니까? 이 말을 오늘 이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에게 암묵적인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바로 25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주님은 이미 유대인들에게 이미 말하였으되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가 이미 수차로 말을 했지만 너희들이 믿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에서만 하더라도 여러 번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신이 신성을 가진 그런 존재임을 여러 번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신뢰를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 병자를 치료하시고 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바로 주님께서는 안식일 날 병자를 치유하시고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그 십계명이나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6일까지 일을 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다, 이 말씀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그 안식일을 포함합니다. 그죠?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 우리가 배웠다시피 이 의미가 뭔가요? 주님은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셨지만은 당신의 섭리 사역,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만물을 당신이 만드신 목적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 사역은 안식일에도 계속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아버지와 자신은 영광에 있어서 동등한 권세와 영광을 가졌다는 그것을 주님이 5장 17절에서 말씀을 하셨죠. 5장 21절에서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보십시오. 아버지께서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린다 이 말씀을 하시죠. 그죠? 이 말씀 또한 아버지의 권세와 아들의 권세가 동등하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리고 5장 22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었으니 바로 마지막 날 이 세상의 심판의 권세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 그리스도 당신께서 하시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 39절에서는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구약을 붙들고 그렇게 연구하고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들이 성경을 그토록 연구하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나다. 성경의 주인공은 나다.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그토록 주목하지만은 영생을 주는 이는 나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6장 35절에서는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주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요 영혼의 생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거죠. 바로 이 말씀은 당신이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그것을 여기서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8장 25절에서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것이 바로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율법을 모세에게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 모세에게 율법을 처음부터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였고 유대인들에게 언약을 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 58절에 가면은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바로 그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예수님이 존재하였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만물보다 먼저 존재하시는 선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거죠. 주님은 이 요한복음 안에서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주님 말씀처럼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는도다. 바로 주님이 이토록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거듭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메시아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아관과 다른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이 수존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이거든 명백히 지금 우리에게 말하셔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은 바로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메시아관을 그들이 붙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시편 2편에서 다윗이 무엇을 말하는 거 하니까 바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열방을 질그릇을 부수듯이 열방을 부수는 왕으로서의 메시아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세상의 나라들과 세상 인생들을 심판하실 때 재림주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마카비와 같은 그런 전쟁 영웅과 같은 그런 메시아관을 그들은 상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시편 2편에 있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과 여러 열왕들을 질그릇 부수듯이 그 쇠지팡이로 깨부셔버리는 그런 메시아를 그들이 생각을 한 것이죠. 그것은 결코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 53장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에 죽으시는 메시아,
바로 대속의 죽음을 당할 어린 양으로서의 메시아,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과 그 선입견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백하게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였지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더 나아가서 말씀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25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의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증거가 당신이 하신 말씀, 선포하신 말씀이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였다고 한다면은,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였던 그 사역, 그 일들이 바로 내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해준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에 주님이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은 두 종류예요. 우리가 먼저 제가 읽어드렸던 당신 스스로 증거하고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당신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한 종류는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들, 그 이적 사역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그것을 증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될, 주목할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였다. 여기서 내 아버지 이름이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아버지 이름은 곧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역을 하였다,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놀라운 표적 사역은 사실 사람들에겐 많은 충격과 함께 사람들로 하여금 추종자를 만드는 그런 사역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사건 가운데는 사람들이 충격과 함께 놀라운 주님을 따르는 추종의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뭘까요? 신속하게 무리로부터 주님이 떠나는 일이에요. 신속하게 자신을 향하여 환호하고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주님을 떠받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서 주님은 빨리 떠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 자신만 빨리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죠? 제자들도 무리들에게 빨리 분리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을 혹여나 성자 당신께서 아니면은 인간들이, 제자들이 그 영광을 혹여나 가로채거나 받을 수 있을까봐 주님께서는 신속하게 당신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떠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빨리 떠나 보내는 거죠. 여러분, 여기는 매우 중요한 우리들이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뭔가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이것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하다는 일이에요. 위험하는.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당신도 아버지께 돌아가야 될 그 영광 앞에서 신속하게 사람들을 피하였고, 제자들에게도 사도들로서 주님의 그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도 빨리 대적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제자들도 그 영혼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거나 사람들로 칭찬을 받거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 자리는 얼마나 우리 영혼에 실족하게 하는 위험한 일인지 주님은 그것을 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여기서 바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결코 자신이 행하셨지만은 자기 영광이나 자기 이름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쏙들고 이런저런 우리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 자신들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은 정말 우리 영혼에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이런 명목으로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은 항상 우리 자신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주님의 그 조명 앞에서 비춰봐야 될 것입니다. 혹여나 내 자신의 이름과 내 영광과 내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우리가 성찰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행하신 그 표적이 과연 새 시대, 메시아의 시대에 합당하였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역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역은 이미 이사야 35장 5절 6절에서 이미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고가 뭔가 하니까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 35장에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600년 전에 이미 메시아 시대의 메시아의 증거가 뭔지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 안에서 주님이 행하신 표적을 몇 가지를 살펴볼 경우에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는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을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주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먼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멀리 있는 그 아들을 말씀으로서 치유하신 그 사건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가면은 베데스다 연못 곁에 있는 38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38년 된 안전뱅이를 주님께서는 걷고 뛰게 하는 그런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은 행하셨고, 또 6장에 가면은 주님은 폭풍이 몰아치는 밤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가면은 날때로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는 그 표적 사건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당신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신 그 사역이 이미 당신이 메시아임을 유대인들에게 이미 그것을 알려주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말씀 사역을 통해서, 표적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명명백백한 이 사역을 수없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그리고 그 떡을 얻어먹고도, 현장을 목격하고도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26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뭔가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까? 이 명명백백한 말씀의 사역, 명명백백한 표적의 사역, 이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이 현장에 왜 이렇게 율법을 통독하고 율법에 통달한 이 바리새인들은 이 명명백백한 가르침 사역과 표적 사역을 보고도 왜 이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바로 내 양이 아니므로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두려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 즉 주님의 말씀, 진리를 말하죠. 진리에 대하여서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진리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예수를 믿을지 누가 예수를 안 믿을지 이마에 서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딱 보면은 예수 잘 믿게 생긴 사람과 아니면 아주 완고하게 생길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반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길에서나 안 그러면은 아울리치 때 전도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전도 나가면은 집집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시골에서는 순박하기 때문에 잘 맞이해 주잖아요. 뭐 먹을 과일도 주시고 음료수도 내주시고, 그래서 도시에서 와서 고생이 많다고, 자기들 때문에 고생이 많다고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면서 맞이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가서 보면은 마음속으로 이분들이 아주 친절하시네, 우리를 잘 맞이해 주시네, 복음도 잘 받아들이시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딱 전하면은 어떻죠?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죠. 완강하게. 얼굴도 선하게 생기셨고 또 인심도 좋으시고 말씀도 잘 나누시고, 그래서 복음도 전하면 잘 받아들일 것 같았는데 딱 복음을 전하면 그때부터 딱 막히는 거죠.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강팍하게 생긴 분도 계십니다. 햇빛에 걸려가 얼굴이 시커멓고 담배를 계속 피면서 가라고 막 그렇게 핍박 아닌 핍박을 하시는 그런 어르신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아저씨를 나무 아래로 모시고 가서 거기서 천천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강팍하게 정말 쥐어박을 것 같은 그런 분도 자기 인생의 어려웠던 시절을 이야기하고 자식들이 애를 먹이는 그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식 중에서 누가 뭐 농약을 먹고 죽었다느니 자살했는 이런 슬픈 이야기도 하시고 그렇게 강팍해 보이는 분인데 복음을 전하면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누가 예수를 믿을 것인지 누가 안 믿을 것인지 사람의 선입견과 판단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 본질은 바로 뭔가요? 주님의 말씀, 복음이 그 심령에 들려질 때에 그 사람이 예정되어 있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면 복음에 대하여 반응을 하는 반응을.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구원받기로 작정된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죠? 근데 성령께서 그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성령의 영감을 받은 그 말씀이 바로 뭐죠? 작정된 자는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선포되면은 그 진리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반응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예단이나 판단으로 미리 이 사람은 복음에 반항할 것 같다,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고 선택 안에 있으면은 밖에서부터 복음을 전해주면은 그 심령에 성령이 역사하여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반응을.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뭔가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이 헬라어로 원문을 이제 해석을 하면 이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내 양들 중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 이 말씀은 내 양무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 양무리가 따로 있는데 그 양무리는 영원 전부터 예정되고 선택된 인생들이에요. 그 양무리 가운데 너희들이 속하여 있지 않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올바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복음을 들어도 반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누군가요? 일평생 동안 율법을 가지고 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생이라는 말을 듣고 존경을 받고 일평생 동안 가르치는 위치에서 그렇게 살아가던 이 사람들이 오늘 주님의 선언이 뭐죠? 내 양무리에 너희들이 속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떡을 얻어먹은 사람이 여기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 물고기를 얻어먹은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의 육성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믿어지거든요.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거든요.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거든요.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믿음을 주시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떤 선함이 있거나 더 귀함이 있거나 더 아름다움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일방적인 예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들려진 복음 앞에 우리가 반응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해서 날마다 그것을 상고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28절에서 이제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예수님을 따른 자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선물로 주시는지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오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뭔가요? 영생이 뭐죠? 한 80, 90 살다가 한 500살 정도 살면은 영생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죠? 영생의 의미는 물리적인 시간의 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은 뭔가 하니까 영생이신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소유하고 누림이, 그것이 바로 영생인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왜 영생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 첫 조상이 왜 영생을 잃어버렸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그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떨어짐으로, 영생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잃어버린 채로 이 세상에 태어나죠, 그죠? 바로 그런 사망과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그분의 영생을 우리가 다시 소유하게 되므로 우리가 다시 영생을 누린다, 이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영생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우리가 소유하는 그것이 바로 영생을 우리가 얻었다, 그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자녀예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과거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고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친밀함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한 사람에게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삶에 있어서 매 순간 그분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임재 안에 살아가는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사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본질적인 것이에요.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눈빛 앞과 그분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이 삶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실질적인 영적인 유익이에요. 영적 유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영생을 소유한 자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영생의 효과로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으니, 바로 첫 번째로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요, 두 번째로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생을 소유한 사람에게 첫 번째로 주어진 효과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멸망하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거는 죽는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성경에서 죽음과 멸망의 의미는 영혼이 파괴되어지거나 영혼이 소멸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영생이신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영원한 끊어짐, 그것이 바로 멸망과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된 자들에게 이제는 다시 영원한 멸망이 없을 것이다.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어지는, 그분의 사랑과 생명으로부터 끊어지는 그런 사명의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다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죄나 어떤 실패나 우리 자신의 넘어짐으로 다시는 멸망으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일이 없을 것이다, 이 약속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우리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또 때로는 일시적인 배교적인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일시적인, 계속적인 배교적인 삶은 참된 신자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은 일시적으로 주님을 배신하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거든요. 예컨대 영국의 종교개혁자 가운데 크랜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랜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의 그 협박과 공갈에 자기 자신이 믿음을 배신을 해요. 그래서 그 배신하는 그 문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러나 이 크랜머는 회개하거든요. 돌이키거든요. 그래서 순교할 때에 크랜머가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불타오르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주님 앞에 자신이 배교에 대해서 사인했던 그 오른손을 불에 먼저 태웁니다.
주님, 이 손이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이 손부터 불 속으로 태우고 싶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크레머 같은 그런 위대한 개혁자도 일시적으로 주님을 배신하고 믿음에서 미끄러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그런 일이 있지 영원한 미끄러짐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생을 얻는 효과로서 제일 처음으로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그러니까 참나온 예정과 선택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은 일시적으로 배교를 하거나 일시적으로 불신한 가운데 떨어지고 일시적으로 시험에 미끄러질 수는 있지만은 영원한 그런 영적 상태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우리 영혼의 위안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주님께서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이제 잇대어서 영생을 소유한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주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주님께서는 아버지 손에서도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만물보다 주님이 크시기 때문에 아버지 손에서는 누구도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빼앗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 개혁신학원에 있는 위대한 견인교리의 중요한 근거예요. 견인교리. 여러분, 우리 구원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의 구원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원 여부를 만약 우리 자신에게 그것을 맡겨둔다고 칩시다, 그죠? 우리 자신에게 만약 우리의 구원 여부를 맡겨둔다고 칠 경우에 우리 구원이 안전할까요?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믿음이 좋을 때도 있는가 하면은 믿음이 침체기로 또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죠? 항상 우리 신앙은 굴곡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여부를 우리 자신에게 맡겨둘 경우에는 그것만큼 불안한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사역을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맡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것이죠. 여러분, 저희 어릴 때에 저희 시골에 초등학교를 가려고 하면은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강이 한 폭이 100m 정도 돼요. 상당히 길죠, 그죠? 그 강에 저희 어릴 때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그 강에 일본 사람들이 만든 아주 나지막한 다리가 있습니다. 좀 높이 좀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주 나지막한 다리가 있어가지고 비만 많이 오면은 이 강물이 넘쳐서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새벽이나 아침 밤 사이에 비가 오면은 학교를 하루 땡땡이 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럼 문제는 아침에 학교 갈 때만 해도 비가 안 왔는데 수업 중에 갑자기 비가 확 내려가지고 그 낮에 갑자기 그 다리를 넘어버리면 수업 중에 저희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저희 같은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되는 애들은 그 물이 막 허벅지까지 이렇게 차오르면은 매우 위험하거든요. 그때 손을 꼭 잡아라 그래요. 선생님이나 형들이 손을 꼭 잡아라 그러면 손을 어떻게 잡는 거 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잡아라 그래요. 그래, 형 손과 이 동생 손, 선생님 손과 이 내 손, 여러분 이렇게 잡으려고 선생님이 손을 칩니다. 그러면 손이 어떻게 선생님이 잡느냐? 이렇게 잡아요. 이 손이 선생님 손이에요. 큰 손, 힘센 선생님 손이 어린아이 손을 잡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야기했죠, 그죠? 이렇게 손을 잡으면은 선생님이 아무리 세게 잡더라도 같이 잡고 있는 아이의 손이 힘이 떨어져서 놔버리면은 급류에 휩쓸려가서 죽습니다. 그런데 힘센 아버지나 형이나 선생님이 손을 꽉 쥐고 있으면은 절대로 이 손을 놓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안전한 거예요. 바로 우리 구원과 이 지상의 신앙의 생활이 천국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원을 우리에게 의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구원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분의 거룩하신 그분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천국까지 인도하는 그것이 우리 영혼의 가장 안전함을 오늘 주님께서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한번 영생을 소유한 자에게는 결코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서나 성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그것을 주님은 여기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인지 그것을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니 바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바로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은 바로 한 분이시다, 한 몸이시다, 일체시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명백하게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5장 17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식일날 치유사역을 하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을 주님 하셨죠, 그죠? 그 말씀보다 훨씬 더 진전된 바로 삼일째 하나님의 중요한 교리를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에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한 본질이다, 한 본체이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 자신에게 모여있는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지금 여기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말씀의 그 첫 번째의 근거가 뭐죠? 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24절에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명백하게 말씀하시오. 숨기지 말고 당신이 그리스도이 명백하게 말씀하시오. 이 질문에 대한 오늘 주님의 마지막 답변이 바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오늘 주님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종적인 계시, 명백한 삼일체 하나님의 그 교리,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한 몸이시고 나는 하나이다, 이 명백한 이 진리를 주님은 증거하셨습니다. 이제 이 유태인들이 이 명백한 이 진술 앞에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31절은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태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여러분, 이 유태인들이 자신들의 입으로서 그리스도이거든 우리를 더 이상 의혹해 하지 말고 명백하게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 했던 이들을 향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 진술을 하였지만은 이들은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하고 주님을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죠. 다시 돌멩이를 들어서 주님을 쳐 죽이려고 오늘 이 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오늘 이 유태인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그 진리 말씀이 그들의 행동을 비추니 그들이 주님의 양이 결국은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이 진리 말씀은 인생들의 내면의 본질과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그것을 시검하는 그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과 성령의 빛은 동일하게 하나님 자신의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의 조명, 이 빛은 하나님 자신의 권능을 가지고 있으니 감추어진 인간의 내면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 사람의 인격이 무엇이고 성품이 무엇인지를 이 진리 말씀이 정확하게 빛을 비출 때에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진리 말씀과 성령의 조명 앞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의 됨됨이, 우리 자신의 속에 있는 감춰진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날마다 이 빛 앞에서 우리가 알아갈 때에,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헛되고 부질없는 그러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겸비한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주님께서 이 선명한 말씀으로 이 유대인들의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처럼 선명한 진리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겸비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